오늘이 76주년을 맞는 8.15 광복의 날입니다. 유대인의 광복절, 6월절이죠. 6월절. 그리고 우리의 8.15 광복절. 각각 애굽으로부터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가리킵니다. 일제 치하에 우리 한국교회와 목사님들이 출애굽 기서를 많이 읽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해방이나 이런 얘기 설교가 일제가 감시하고 못하게 하던 때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출애굽 기서를 많이 읽었고 이 6월절의 기쁨을 많이 설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6월절과 광복절을 지키는 오늘의 내용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6월절의 원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힘이 없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서 정말 노예 생활의 비참함의 그 괴로움을 잊지 말자, 기억하자. 그래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이 6월절, 이때가 되어지면은 저들은 쓴 나물을 먹고 이 부풀리지 아니한 그냥 맛이 없는 그 떡을 먹는 거예요. 불편한 생활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붙들고 고난의 시기를 기억하겠다는 몸부림을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만 되면 가정마다 하고 예배 때마다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고난의 역사를 결코 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각오가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중에 자신들의 부끄러움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죠. 이건 정말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적으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광복절을 지키는 모습을 곰곰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나때 이런 말은 꼰대 소리라고 좋아하지 않겠지만 그 지난날 광복절을 지키는 모습은 어려웠던 일제 치하의 고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해방된 것을 기뻐하면서 대한민국 만세, 조상들의 어려움의 시기를 기억을 하면서 해방의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광복절 지킴이었어요. 그런데 해를 거듭해 가는 거예요. 어느 사이엔가 이 광복절 지키는 것에 덧붙이기, 해석이 자꾸만 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 조상들이 힘이 없어서 외국에 유린되었다라고 하는 아픔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고 우리들의 항일투쟁 이야기, 이후 경제와 민주 등 발전을 부각하면서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이 대한민국의 성공을 자축하는 과시의 자리로 점점 변모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3천 수백 년 동안의 그 역사 속에서 이것을 끝내 외국에 떠돌이 생활을 하고 나라 없는 서름을 지니면서도 가정과 개인들이 이거를 붙잡고 지키려고 했던 저들의 6월절 지킴과 76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광복절을 지키는 이 사이가 뭔가 차이가 있어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전후 패전국이 된 독일과 일본의 차이도 있어요. 독일은 해마다 자신들이
1, 2차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이웃 나라에 큰 피해를 주었다고 늘 사죄를 발표합니다. 때때로 총리가 이웃 나라로 찾아가는 거예요. 뭐 아우슈비츠를 가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를 가면서 저들은 총리가 반성하고 사죄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인류 사이에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여전히 배상의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를 않죠. 올해는 올림픽을 치르면서 자신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인 것을 마음껏 강조합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신들도 전쟁에 피해를 입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로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이런 고난을 당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고난을 당했다고 다시는 이런 전쟁이 없어야겠다라고 기념행사를 치릅니다. 그들의 행사를 바라보면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구분이 애매모호합니다. 가해자로서 이웃 나라에 끼친 고통에 대해서는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후손에게 가르치려 그러지를 않고 웬만한 배상은 많이 했으니까 이제 후손들에게는 패배의 아픔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뭔가 아쉽죠. 우리들의 광복절 이해와 이스라엘의 유월절 이해, 독일과 일본의 패전에 대한 이 견해 차이,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역사에 대한 이해 차이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 흔히 영웅과 승리자들의 것이기에 얼마든지 굴절되고 미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역사는 강자의 미화의 장이라, 약자는 역사 자체를 유린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광야 세월을 지나며 가나안 땅을 얻게 된 모든 과정 속에 그 땅을 베푸신 이가 하나님이었고, 너희가 수고했을지라도 그 씨가 열매가 되게 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에서 하나님 당신이 지워지는 것에 대하여서 매우 가슴 아프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대상의 생각과 마음에서 자신이 잊혀지는 것을 너무 힘들어 여기시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대상이 말로는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믿어요, 나도 교회 갑니다 라고 말하지만 일이 바쁘다고, 자기를 즐긴다고 상대를 조금도 기억해 주지 아니하게 될 때에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른 관계가 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슴 아프지만 너도 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지우게 되어지면 인간은 결국 두 가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서서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는 서서히 패배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말한 대로 내가 뿌렸잖아, 내가 거둔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조금 거둔 게 있게 되어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해도 안 되네, 이게 인생이 정말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안 됐을 때는 어둠과 패배로 빠져버리고 마는, 인간은 반드시 이 갈래길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 반대로 하나님은 너희가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유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 복이란 무엇이냐?
나는 내가 내 조상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이거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조상과 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너의 평생에 복의 복을 누리어 마침내 너희들이 복의 근원 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너희 조상과 한 약속을 내가 지킬 거야. 여러분, 누가 복을 받습니까? 은혜를 기억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삶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그런 가정, 거기에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들을 복의 근원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즉 은혜 앞에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또 다른 은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반대로 너희가 은혜와 구원의 기억을 잊어버리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두렵지만 사실이에요. 구원과 은혜의 기억을 잃어버리면 아까 말한 대로 교만과 패배의식이 그 길로 계속 가라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망하는 게 사업이 실패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라는 거 하다 보면은 성공 실패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사람이 건강하기도 아프기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괴롭다고 잊으려 하고 잘 된다고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망하는 이유입니다. 술로 잊고 마약으로 잊고 자기 즐기는 일에 몰두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뭔가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패배의식에 빠지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를 돕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펼쳐준 여러 이웃과 성도들의 도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게 기억이 나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면 하나님도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서서히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걸 쓰세요. 고통도 쓰시고 눈물도 쓰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쓰세요. 우리의 종말은 달라요. 약속을 붙잡은 자,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자녀와 후손은 잘 돼가는 거예요. 기억이 오염되거나 기억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이것을 제어하고 조절하며 유지해 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를 드린다, 기도한다, 찬송한다, 말씀 읽는다. 모든 우리의 신앙은 은혜를 기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절기 신앙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회당에 모여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이게
늘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쓴나물 먹고 맛없는 빵 먹고 불편한 잠자리 자면서 그날은 기억하는 날이에요. 은혜를. 여기서는 나라고 하는 개인 하나만 아니라 가정 전체가 기억하고 나라 전체, 민족 전체가 한 기억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의 공유는 오늘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런 절기를 지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자기를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와 후배들에 대해서 선한 대물림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거예요. 그 헌물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는 은혜 베푸신 이가 주인이라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헌물하게 될 때 자랑이 없어져요. 드리면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면서 섬기고 봉사해 보라는 거예요. 땀 흘리고 봉사하는 중에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 아이고 제가 더 섬기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런 간증을 갖게 되어져요. 내게서 남는 이념을 시간이나 건강이나 돈이 남아서 돕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면서 돕는 거기는 일하면서도 오히려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요. 그런 자가 더 채워가는 거예요. 더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의 감격이 있어요. 기도의 눈물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적에 확신이 생겨나고 결단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예배는 달라요. 제가 감히 예언을 한 가지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회, 이 시대에는 자기 자랑과 자기 능력을 뽐내는 자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에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은 더 커질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만 제거하려는 그런 흐름이 이 사회에 팽배해져 있어요. 이거는 종교의 영역이야. 이거는 과학과 어떤 첨단 기술이 가득한 여기에는 맞지를 않아라고 삶에서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흐름이 많아져 가요. 세상이 그래요. 교회도 이것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풍요 속에 빠져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이루었다라는 자기 자랑에 빠져들고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아이들의 이 교과서에 은혜를 기억함보다는 자기를 자랑하려는 것, 우리들을 뽐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보다 훨씬 더 이게 강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축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더 어떤 용기와 기상을 더 불러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 조상들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을 해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릇된 생각이에요. 저들이 비굴해진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오늘날 덧칠하기가 심해지고 있어요. 점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가정을 둘러보십시오. 어른들의 고난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제대로 물려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가정들에 살아있는 것입니까?
니들은 그냥 몰라도 돼. 니들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니들은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살아. 아이들을 격려하고 아이들의 자유와 저들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들은 많아져 가지만 오늘은 고난의 결실이야. 조상들은 이랬어. 이런 얘기를 은혜라고 하는 말로 전해주는 게 약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놀랍게도 꼰대들의 나떼라는 것이라고 비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꼰대라 불리는 어른들도 아이고 또 이 말하면 싫어하겠지. 아이고 이제는 내가 이 말하지 않을란다. 그래 알았다. 니들 능력 갖고 더 잘 살아봐라 라고 아이들을 부추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사회 전체, 언론, 교육 모든 속에 배어있는 정말 두려운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덫질하기가 극심해지고 있어요. 이때 예수 믿는 가정들,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은혜를 가르치면 여러분, 지금은 똑똑한 아이들이 있어요. 잘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 걱정하지 마요. 그들이 정말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다음 시대에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삶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은혜와 믿음을 반듯하게 가르치게 되어지면 다음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주인공으로 등장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약속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들에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속의 이행에서 나오는 거예요. 약속의 이행에서. 근데 약속 자체를 모르고 은혜 자체를 모르게 되어지면은 신실함이 나오지를 않아요. 자기를 높이고 뽐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타협, 술수 아니면은 거짓과 기만이 그 속에 배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슬픔과 부끄러움의 역사도 이게 내 조상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긴 자들은 신실하고 책임을 지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약속을 실행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자녀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 것인가는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덫질하기가 심해지고 있어요. 덫질하기가. 작품에 덫질하기가 많아지면 작품을 배려요. 역사가 망가져요. 은혜가 깨져요. 다음 날이 없어요. 사람은 교만해지고 아니면 마음의 어두움으로 패배의 점점 가요. 반드시 그래요. 자, 76년을 맞이하는 8.15 광복주일,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린 분명히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세계 열강과 거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해방과 전쟁과 이 사회가 복구되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이것을 책임 있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이 은혜를 갚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자녀와 후손들에게 말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삶이 흘러가야 약속 위에 반드시 서고 은혜가 흘러내려가면서 견고한 민족으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성도가 살아야 돼요. 이런 은혜를 기억하는 영적인 대물림이 여러분의 심령에 분명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대화 대를 이어서 이 사회에도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도록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